2022년 성탄절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2년도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 이 땅에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허덕허덕거리는 인생들에게 허먹고 죄 없으시며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온 세상이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되신 주님이 성육신하신 첫 성탄에 하늘에서 천사가 두 개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동시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이름이 갖는 의미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 이름을 되새기며 성탄이 가져온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그 이름 예수. 헬라어 이름 예수는 야훼의 구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유래됐습니다. 한편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구약의 두 인물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에 남아있던 적들을 정복하여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나 포로 귀환 시대에 유대민족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두 죄에 노예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성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성육신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무거운 짐진 죄인들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과 소망을 주며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이십니다. 국민일보의 전과 팔범 제소자가 보낸 성탄절 카드, 거기에는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 어둡고 더러운 추한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 마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 옆에는 발신자가 직접 그려놓은 양 한 마리와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과 팔범 김 씨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횡령 등 여러 제목으로 1972년부터 교도소와 청송감호소를 전전했습니다. 99년 청송감호소를 나왔지만 뺑소니 교통사고가 딸을 앗아갔고 그 충격으로 아내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10살 된 아들을 뒤로 한 채 2003년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김 씨는 삶의 의욕을 거의 잃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그에게 신앙생활을 권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지면서 손수 허드렛 일을 찾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세상이 달라 보였고 그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아들까지 주님의 귀한 아들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은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 전과 팔범에게 사회가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주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세주가 성육신 하실 때 천사를 통해 예수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야훼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 성탄절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장차 인간의 세상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예언적 칭호로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첫 성탄의 구세주가 성육신 하실 때 천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세계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 그대로의 세계가 인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했고 수치를 느꼈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나아가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다가온 모든 파괴는 그 원인이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되면서 불행이 찾아왔고 파괴가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인간의 생명과 삶의 파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파괴의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탄생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버렸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신다면 이보다 더 무섭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네 편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구원해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인류의 첫 성탄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바로 이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닌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대학 구내의 캐논 메모리얼 채플에서 색다른 크리스마스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고 우울한 멜로디의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 곳곳에는 빨간색이나 금색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대신 슬픔을 상징하는 파란색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록색 나무 장식 대신에 죽은 나무 가지가 장식되었습니다.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등등의 그 잃어버린 갑자기 생긴 빈자리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소위 빈 의자 신드롬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를 위해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이 교회의 케이트 오드와이어 랜드 목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말 연시 가족의 빈자리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임마누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남북의 갈등과 보수와 진보의 온갖 벽으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이방인 사도의 그 사이에는 큰 벽이 있습니다. 유대민족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없어져야 할 민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무서운 벽이 무너졌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둘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은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번 성탄이 구주가 성육신을 통해 가져오신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이 모두에게 은혜와 영광이 되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고아와 외로운 자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오늘 예수님 임마누엘 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동행하며 주님을 통해 큰 사랑과 위로받으며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박사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같이 하나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통해 주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괴롭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에 넉넉하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성탄을 통해 큰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